다니엘 기도에 또 말씀을 요약했고요.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왔습니다. 17장과 18장 여기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망한다,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았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로마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신이다. 그리고 황제를 섬겨라.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추방시키고 또 사형시키겠다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고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던 시대들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로마는 망한다,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은 옳은 길이다, 위로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안 없어져요.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 죄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죄는 안 없어집니다. 그럼 안 없어지는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까지 찼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까지 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심판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은 죄악이기 때문에 심판받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온 세상에 아우성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힘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짓고, 힘 없는 사람 막 당하고, 이게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망하게 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우고 있는데 내 백성아 나와라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온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5절 말씀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세상의 정체는 뭐냐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기 곳이라는 단어를 밑에 관주에 보면 옥이라고 써 있어요. 옥, 감옥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귀신과 각종 더러운 것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감옥 같은 곳, 이 세상은 다시 말하면 무덤 같은 곳이에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이 세상에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악한 영들로 가득 찬 감옥 같고 공동묘지 같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돈을 모으려고 하세요? 왜 돈을 벌려고 하세요? 간단해요. 물건 살라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좋은 걸 살 수 있거든요. 비싼 걸 살 수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좋은 옷도 살 수가 있고, 원하는 곳 갈 수가 있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7장, 18장에서는 자본주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고 파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사고 파는 일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보세요. 어떤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구두를 한 벌 사고 싶어요. 막 구두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 이 가게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좀 뒤져보고 막 원하는 구두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격에 맞는 구두를 하나 딱 샀어요. 너무 좋았어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구두가게 다시 가보니까 새로운 구두가 나왔네. 마음에 드는 구두가 또 하나 나왔네.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이네.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옷을 한 벌 샀어요. 옷이 너무 파카를 하나 샀어요. 하여간 뭐 오리털 파카, 거위털 파카, 뭐 가볍고 좋은 거. 그래서 막 비싼 가격에 딱 샀어요. 그해 너무 잘 입었어요. 그 다음에 되니까 새로운 패션의 코트가 나왔네. 사고 싶은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샀더니 만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물건이 나오니까 그거 샀는데 그것도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브랜드, 계속 새로운 브랜드의 새로운 유행이 돌아가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 만족스럽지 않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만족을 못 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체는 감옥이고요, 무덤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더군다나 멸망이 예고된 세상, 우리는 시한폭탄 위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한폭탄이 설치된 곳에 우리는 거기에서 집 짓고 살아가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예전에요,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이 얼마나 컸냐면 동경 시민의 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인도 많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요, 건물 하나가 딱 서 있었는데 그게 임페리얼 호텔이었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본은 지진이 많다 이걸 알고 미국 사람이 와서 호텔 경영을 하기 위해서 땅을 하나 장만하고요, 그리고 기초공사만 2년을 한 거예요. 2년이면 집 다 짓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파산돼요. 너무 돈이 많아요. 기초에 돈이 들어가서. 근데요, 관동 대진이 일어나니까 다 무너졌는데 이거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건물이 이재민을 수용하는 그런 숙소로 쓰여지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큰 지진이 온다. 다 무너질 것이다. 든든히 서어라. 그게 나와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육신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은 돈만 가지면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무덤이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나올 마음이 아예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망했다 하더라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좋은데 뭘 망하냐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망한다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안 망하면 좋겠다. 웬걸요? 여러분, 기록을 보잖아요. 초대교회도 악했고요, 중세도 악했고요, 종교개혁 시대도 악했고요. 항상 악한 시대였어요. 세종대왕의 글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았어요? 요새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서 음악이 빨라졌어. 이런 기록이 있다니까요. 음악이 빨라졌대. 근데 빠른 것도요, 그냥 옛날에 그 아주 천천히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 빨라져서 따라갈 수가 없다. 막 이런 시대였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망했다. 나는 망하는 거 안 보고 죽었다. 다행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눈 뜨는 순간 망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부활이란 이런 거예요. 산 자도 부활하고 죽은 자도 부활해요. 그리고 이 땅이 망하는 것을 내가 살아서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나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안 망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죽은 다음에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놓고 이 세상의 멸망,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라 하는 얘기예요. 깨어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 음료에 휩쓸려서 음료가 멸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죠.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는 나그네들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나그네가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이게 나그네 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은 천국에 쌓여있지 여기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쌓이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잠깐 썼다 가는 거라고요. 나그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 좋아하고 다니고 정들려고 그러는데 정들지 말라는 거죠. 그 찬양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한번 불러봅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한번 불러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2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정들 수 없도다. 자꾸 정들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줄을 하나씩 끊어버리세요. 건강의 줄도 끊고, 하나님이 재물의 줄도 끊고, 인간의 정도 끊고, 하나씩 다 끊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간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 않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칭찬 듣고 이 땅에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 백성아 나와라, 롯을 향해서 나와라. 지금 그 소돔성이 무너지기 전날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멸망시킬 때요, 그 전날까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판은 하루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그 민준호 대표라는 분이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삼풍백화점 가려고요, 앞에 도로가 있는데 섰대요. 그런데 가려고 그러는데 파란불인데 빨간불이 바뀔 것 같아서 그냥 서 있었대요. 그리고 빨간불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백화점이 그냥 무너지더래요. 자기가 내가 왜 살았나 생각들. 자기도 그냥 그때 빨리 건너가서 지나가서 들어갔으면 나도 죽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출 마음을 주셔서 그냥 멈췄더니 무너지는 게 눈앞에서 보여지더래요. 여러분, 때때로요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좀 서 계세요. 앞에 있는 빌딩 무너질 수 있거든요.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멈추고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이 죽었더만요. 3,000명이 죽었대요. 아니 500명이 죽고 3,000명이 상처를 입었다고 그랬나요? 엄청 죽었대요. 무너질 때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일 무너지는데요, 오늘까지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만심이란 말입니다. 뭐 오늘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밤 새벽 1시에 우르르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오라는 것은 우리 산속으로 가라는 뜻입니까? 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농사지면서 우리끼리 살라는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단인, 뭐 이단인지 이 사람들은 교인이 큰 교회 보니까 이단인데 크더라고요. 그 피지 섬에 우리나라는 불로 멸망할 거고 소망이 없으니까 피지 섬이 안전하니까 피지 섬으로 가자. 그래서 교인들 400명을 이주시켰어요. 그 교인들 대단해. 믿음이 좋아. 아니 여기 불로 멸망하니까 우리 피지섬 가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거기서 살자. 그러니까 400명이 가족 다 이끌고 직장 다 때려치고 피지섬에 와서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백성아 나와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영동 기도원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이 나라 가야 됩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은 미국은 지진이 많아서 살 수가 없더래요. 제일 안전한 땅을 찾아야 되겠다.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라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거기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로 가야 됩니까? 아르헨티나로 다 갈까요? 우리 직장 다 때려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백성아 나와라. 이 세상 멸망하는데 나와라. 어디로 가야 돼요? 나오라는 것은 여기 노아에게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드는 것이 나오는 일이에요. 어디로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 방주 만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자신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씨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많이 뿌렸어요. 씨를 많이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길가밭에서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고 돌밭에는 조금 떨어지다가 조금 싹이 나오다가 해가 뜨거우니까 말라 비틀어 죽었고 가시덤불에서는 좀 나오다가 위에 가시덤불이 가득 있어서 올라가다 그냥 거기서 시들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 이제부터는 너 자라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적 구원 얘기했죠. 현재적 구원 뭐라고요? 과거적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게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은 지금은 믿은 그 구원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는 일, 이게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현재적 구원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미래적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으로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구원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라남이에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자라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라나는 일을. 근데 자라나면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 책임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책임질이 있어야 돼. 자라나는 이 책임질을 통해서 우리의 속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집에서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내 저 말씀대로 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 나눠드리는 이유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좀 기록 좀 하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내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저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닮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길이고 나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엔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하긴 예배다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우리 금일 예배는 하긴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다. 나 은혜 받아야 돼. 나 저렇게 말씀드려서 내가 자라나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기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한번 여러분 반성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30분 정도라도 앉아서 기도한 적이 몇 분이세요? 30분 이상 앉아서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양심에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30분 이상 내가 직장 가기 전에 직장 갔다 와서 내가 앉아서 기도해본 이런 기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셨다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라나질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저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인내하고 충성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럼 안 자라나. 세상 무슨 일을 해도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 성장하는 것은요,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인자하게 베풀고 저절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목사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요, 신학교가 많지 않았잖아요. 뭐 평양신학교 안 했고, 뭐 조선신학교,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훈련을 시킬 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이 전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을 훈련을 시켜요.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10년 동안 참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면요, 한 번씩 설교를 시켜요. 목사님이 출타를 한다든가 목사님이 집회를 간다든가 산기도를 간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강단을 맡겨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강단에서 설교해. 근데 설교는 뭐 합니까? 목사님이 한 설교를 그대로 해요. 예전에 목사님이 한 자기가 은혜 받은 걸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보다 더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가끔씩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목회자 자격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요, 노회에서 모여서 안수를 바로 줬어요. 이게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훈련받는 코스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세미나리 제도가 들어왔어요. 신학교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학교 와요. 공부를 시켜. 공부를 시켜서 뭐 기식을 좀 채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그러면 시험을 보게 만들어요. 그 시험 봐서 통과하면 오케이 돼서 너 라이센스 줄게. 그래서 목사 라이센스를 줘요. 그러면 이제 목사 라이센스가 있으면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훈련받지를 못했어요. 목사는 도제 교육이거든요. 목사 하나가 되려면 한 목사 밑에서 잘 훈련을 받고 충성을 다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도 없어. 신학교 들어가잖아요. 기도 안 해요, 신학생들이. 제가 그 신대원 들어가서 2학년 때 성경 한 번 읽고 1학년 때 그때까지 성경 읽지도 않았어요. 기도라고 하세요.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공부하다가 뇌출을 세상 떠났어요. 기도하다 떠난 게 아니라 공부하다 세상 떠났어요. 공부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은 있는데 훈련된 게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를 약하게 만든 저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단에서는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신학교에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에서 훈련시키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훈련시켜요. 막 열심히 하면 그 앞에서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람, 그 사람 한 10년 시키면요, 그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어서 교회 개척시켜요. 이단들은 다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이단들은 탄탄해요. 그 정신을 그대로 무장되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복음을 몰라. 이번에도 대구에서 신천지 10만 명 공부해서 졸업시켰는데 목사님들이 수십 명의 한 무더기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를 몰라요. 공부는 했는데 진리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게 없어. 변화된 게 없어. 말만 했어요. 지식만 전달했어요. 교회는 지식 전달하는 데가 아니에요. 만들어지는데요, 만들어지는데. 예수를 믿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만들어져요. 저 사람 충성스러움이 있네. 저 사람이 인내할 줄 아네. 저 사람 용서할 줄 아네. 어려움이 하는데 저를 이기려고 애를 쓰네. 좀 뭔가 만들어진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지식만 귀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백성아 나와라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와라. 만들어져요. 교회만 나왔다는 게 아니, 지난번에 전도하러 갔더니 그래요. 제가요 교회 다녔는데 아무 일도 없대요. 뭐 좋은 것도 없대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니신 거라고. 교회 다니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나 예수님 좀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은혜 받는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미래를 축복했을 텐데 당신은 교회만 다녔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만 다녀. 교회만 10년 20년 30년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변화되지는 않아. 변화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좋은 사역자 보내주시겠지만 혹시 안 보내주시면 제가요 각자 기도하는 주간을 정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요 설교가 없었어요. 주일 매일 새벽에 설교 안 했어요. 그리고 각자 기도를 시켰어요.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불 켜놓고요 새벽 기도를 시켜요. 4시부터 알아서 기도해라. 1시간 이상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직분자가 기도 안 해요. 그럼 새벽에 전화를 하세요. 일어나. 왜 지금 자고 있어? 기도해야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전화할까요? 새벽에? 전화할까요? 그럼 막 시험 들어요. 목사가 우리 바쁜 것도 모르고 맨 새벽부터 전화한다고. 그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 가면요 금이야 오기야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없거든요. 막 어떤 분은 저 대전 중앙교회 갔더니 거기 갔더니 바로 주일학교 부장을 시켜버려요. 당신은 그 교회에서 훈련받았으면 당신은 이 교회 유치부 다 맡으라. 그렇게 했다고요. 훈련이 좀 되고 좀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좀 깨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리고 애를 쓰고 그랬더니 와 성도가 저렇구나. 와 성도는 저렇게 거룩하구나. 저렇게 잘 참는구나. 저 어려움도 참 이기는구나. 저런 걸 어떻게 용서하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만들어지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데예요. 순종하는 데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그래서요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해서 막 가슴도 치고 그래서 예전에는요 가슴 치는 사람 많았어요. 권사님들 다 아시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가슴 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가슴을 쳐요. 하나님 내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시험에 들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다니까요.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의 포악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 내년의 표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면 변화되고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이게 대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보냅니다. 내 영혼을 뭘로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이 오면 나를 싹 피해가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분이다. 이걸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 구원 이루어감. 그 뒤에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요. 내가 얼마나 자라났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거는요. 성장하는 건 다른 것 천없는 것으로도 안 돼요.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교회 됩시다. 구원 이루어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